오늘 나누실 함께 하나님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고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고백한다는 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당신이 나에게 어떤 사람입니다를 고백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가치이고 나에게 어떤 대상인지를 규정하는 겁니다. 고백은 그래서 반드시 그 고백한 가치를 내가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자들이 범하는 가장 나쁜 짓이 그거죠.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 난 당신만이 내 사랑이야. 그런 거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건 고백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고백을 해서 내가 당신이 유일한 내 여자예요 라고 고백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죠. 그래야 고백이 되는 거죠. 말만 해놓고 나서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도 각자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셨습니까? 어떤 가치를 여러분들이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고백하는 주님 앞에 그 고백을 지키고 그 신앙 고백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외면하고 때로는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지 않고 나는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며칠 전에 중국에 있는 현지 사역자를 제가 한국에 방문을 해서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분은 북한 선교도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찰만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교통사고가 아니라 정부한테 핍박을 받아서 끌려갔어요. 잡혀가서 혼되게 당해서 그러니까 몸이 많이 상한 거예요. 근데 중국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재판을 했는데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판결이 났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답니다. 뭐 그분 얘기로는 한 달에 부인하고 남편하고 둘이 뭐 5,000원, 우리나라 돈 5,000원이 아니고 중국 돈 5,000원.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거의 100만 원이거든요. 지금 돈으로.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씩 그 정부에서 보조가 나오게 돼 있대. 법적으로 이겨서 승소를 해서.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이게 걸린 거예요. 교회를 할 거냐? 너 그거 보상받는 거, 정부로부터 보상받는 걸 포기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래서 이제 협박을 받았는데 이분이 결국은 보상을 포기했어요. 평생 나오는 거.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미쳐서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런 나를 고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셨으니까 나는 이건 절대로 죽어도 포기 못합니다. 그리고 평생 매월 200만 원씩 남편과 아내에게 나오는 보상금을 포기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그렇게 한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도 포기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나 안 도와주시느냐고. 그래서 제가 정당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정당한 기도다. 진짜 포기를 했으니까. 포기도 안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포기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요? 협박하지 마세요. 포기한 게 있으면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고백은 정당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 신앙 고백이 있죠. 그걸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 개인이 정한 게 아니라 교회가 모여서 공동으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믿는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교회 회의에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 정한 거지 우리 개인이 정한 건 아닙니다. 신앙을 증진시키고 거짓 가르침들로부터 성도를 지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만든 겁니다. 이단들이 많아지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 자꾸 누군가가 전파하니까 우리 신앙은 이 틀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 틀 안에 우리 신앙이 있다. 이거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게 우리의 기초다 라고 하는 게 사도신경인데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거 뭐냐면 나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나의 신앙 고백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어떤 교단은 이 사도신경 아예 안 합니다. 사람이 만든 거고 회의해서 만든 거라고 안 믿어요. 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공동신앙은 공동고백이고 그건 공동회의에서 만들어낸 거고 여러분들 개인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없는 만큼 내가 주님을 향한 내 태도도 어설프고 흐리멍텅하고 긴가민가하고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내 신앙적 고백이 분명하면 다른 건 몰라도 그 고백만큼은 내가 평생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것만도 없으면 내가 주님을 향해서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 주님 앞에 뭐 하는 약속이 없잖아. 고백이 없잖아요.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도 주님이 서운하실 일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양심에 걸릴 일도 없고 신앙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뉘우칠 일도 없어요. 왜요? 약속한 게 없으니까. 고백한 게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안 해보셨습니까? 사도신경 말고 여러분들만의 고백,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그게 얼마나 훌륭하냐,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백을 갖고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주 가장 기초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어야 합니다. 이 앞에 당신은 예수님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이 있어야겠지만 여러분은 그걸 이미 졸업을 하셨을 테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이 안 나오세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없습니까? 이게 내 고백이 안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안 나와야 알겠어요.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보세요. 두 번이나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신앙이라는 건 언제 생기냐면 이때 생기는 거예요. 뭐 예수는 사대 성인이고 그분이 하신 일은 참 좋은 일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거 모르면 신앙이 안 생기죠. 그거 없이 생긴 신앙은 뭐예요? 객관적인 신앙이에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 신앙은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부르지 않으죠. 왜냐고요? 내 안에서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신앙 고백이란 믿음이잖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없는데 내가 그분을 의급할 때 찾겠습니까? 그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찾겠죠.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고백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려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그걸 진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나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나이 동갑인 친구와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친구가 항상 신앙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안 믿어진대요. 예배는 계속 나가요. 어느 날 학생 예배를 토요일날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시간이 됐는데 제가 그게 늘 마음에 걸려서 돌아가는 친구에게, 여자입니다. 그 여자친구는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이름이 현정이에요. 현정아, 예수가 왜 죽었니?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
한번 생각해봐라. 그분이 왜 죽었을까? 오늘 돌아가서 네가 곰곰이 생각해봐. 그분이 왜 죽었을까? 죽은 건 너 알잖아. 성경을 배웠으니까. 하지만 왜 죽었는지가 중요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 빼.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고 느껴질 때까지 그걸 계속 네가 생각해봐. 그리고 만약에 그게 느껴지면 나한테 느껴진다고, 그렇게 믿어진다고 대답을 해줘. 그때는 저는 불도저가 돼가고 후퇴가 없었어요. 그냥 한번 결정하고 밀어붙이면 그게 답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 친구가 오래 안 끌고 그 다음 주에 나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아주 반색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 이제 알았어. 나 이제 믿어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 때문에 죽으셨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어. 여러분은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곳에서 고백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지금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객관적인 예수는 알아요. 성경을 배웠고 매일 철비 듣고, 그죠? 이미 세상에도 알려진 예수는 그죠? 너무도 잘 압니다. 객관적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객관적인 예수를 만난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첫 번째라고. 그게 없으면 평생을 떠도는 신앙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믿어야 될 존재가 나한테 누군지가 분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세상 말로 하면 코에 붙이면 코골이, 귀에 붙이면 쥐고리가 되는. 여러분들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하는 이 고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고백이요?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씩이나 되신 분이 죄인인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 얼마나 훌륭하고 한몫될 일인가. 나는 심파서사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게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우리를 눈물나게 만드는 크신 은혜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거 좋습니다. 그거 좋다고.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울고 여러분도 울고 은혜 앞에 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안 나는 메마른 심령이 문제인 거지. 그죠? 그게 문제인 거지. 뭐 은혜 때문에 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저앉아서 내 신앙은 이게 전부야. 그러면 여러분 그 눈물이 그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눈물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만드는 건 눈물을 그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자칫 잘못되면 그 눈물이 거짓이 돼요. 눈물을 흘려놓고 딴짓하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 처음 말씀드린 거,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그래놓고 딴짓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당신이 내 천여자고 마지막 여자야. 그래놓고 나서 바람피는 못된 인간이죠. 예수님한테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당신만이 나의 사랑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러고 눈물 흘리고 나서 나가서 그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예수 없이는 살 것처럼 막 살아버리면 그게 그 고백이 진실합니까? 그 눈물이 진실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같으면 그런 고백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나한테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겠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람을 심판으로 만들면, 그래서 눈물 흘리고 가슴 뜨거워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면 끝이 나요. 그러고 나서는 작은 것 하나도 못 이기고 그냥 맞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돼요. 1년, 2년, 3년 신앙생활하면서는 이해가 돼요. 아, 저 사람이 아직 연단을 덜 받았고 훈련이 덜 됐구나. 근데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넘었는데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예요. 이건 문제예요. 예수님 그 은혜 받고
2년, 2, 3년 그런 건 이해가 가요. 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직 안 바뀌었구나. 이해가 된다고요. 하지만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으면 그건 성장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맞지만 사랑이 힘이 있어야 되니까. 뭔가를 실현내는 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은 향한 내 사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습관 하나 못 바꾸고 내 생각 하나 못 바꾸고 내 태도 하나 못 바꾸고 여전히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10년 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여러분 그 사랑에 무슨 힘이 있나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 눈물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다 식어버리는 거죠. 차가워졌어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고백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고백이 그죠? 고백의 자리에서 그 고백을 진실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건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목표로 사느냐? 그분이 내게 그런 은혜를 왜 주셨는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오는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된 삶을 요구받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은 그래서 같은 부분에서 이런 고백으로 설명이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는 이 고백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두 고백을 연결하려면 자신을 버리셨다는 말을 옳게 해석해요. 주님이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깨달음과 믿음이 있어야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내가 흑흑흑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이제 난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딴짓하지 않고 이제 그 다음 순간 눈물 다음 순간 내 삶을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술 먹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남편이라면 매일 술 먹고 나서 다음날 여보 미안해 내가 술 다시 먹으면 내 손모가지를 했잖아. 여러분 손가락에 장 찢은다는 사람 치고 장 찢었습니까? 찢은 분 아무도 먹지도 않아요. 그렇게 손가락으로 찢은 장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30년 40년을 지내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목사님 너무 과한데? 아니요 제가 볼 땐 과하지가 않아요. 자신을 버렸다는 말의 뜻을 단지 희생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죠. 왜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내 안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너 내가 두고 볼 거야 어떻게 사나 이 자식 그냥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부담이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은 없는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공통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상담하고 문제 해결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그 문제가 일반적으로 충분히 이해됐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에 속한 거면 떠나버립니다. 왜요? 자기 비밀을 목사가 다 알잖아요. 물론 응답받아서 해결은 됐지만 그거 다 이미 다 들켰잖아요. 그게 마음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교회에 못 있겠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요 자기 약점이 드러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약점이 드러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주님이 만약에 그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이 내 안에서 너 두고 볼 거야 그러고 만약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 의식하고 살면 아마 여러분들 뭐 함부로 행동 못 하시고 기침도 제대로 못 하실 거요. 언제 예배 시간이 좋아요? 아니가 나는 거지. 너 좋으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너 좋냐 지금? 너 딴 생각했지? 여러분들이 카드를 갖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려면 그게 입에 들어가냐? 목에 넘어가?
얼마나 부담이니까. 저는 그걸 좀 알아요. 왜냐면 개척교회 갈 때 후원을 받잖아요.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주면 그게 당장 목건형이 포도청이라고 월세 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잖아요.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러니까 겨우 월세 내고 뭐 한 그때 당시에 월세가 30만 원 비쌌어요. 30만 원 내고 한 40만 원 선교비가 들어왔는데 10만 원 넣고 한 달을 사는 건데, 근데 제가 그걸 받으면서 그걸 보내주는 목사님 앞에 가면 인사가 끝이에요. 빨리 그 앞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야. 왜요?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해가지고 막 당당하면 가가지고 막 그저 커피도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하루빨리 안 되니까 그분들 앞에 할 말이 없잖아. 돈은 보내주시는데 뭔가 그저 그분들이 기대할 만한 게 있어야지. 뭐 결과가 있어야지. 그분들이 기뻐할 텐데 어제 힘들죠. 제 마음이 부담이 되죠. 그래도 너무도 고마운 건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다 어른이셨어요. 저희 아버지 뻘디는 어른. 지금은 다 은퇴하셨는데 저는 그때 또 한 대 배웠어요. 이분들이요, 한 번도 전화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저한테 열심히 해라고 부담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전화하면 제가 오히려 야단을 칩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저한테 카톡도 하지 마세요. 응원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 그게 부담이 되면 우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맞아. 그래도 굳이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부담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답을 해줘야 돼요? 우리 신앙은 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보답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거 보답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 팔다리 다 잘라서 주님께 바쳐도 모자라요. 우리는 평생 희생, 헌신, 충성 모든 용어를 다 써도 못 갚아요. 주님 은혜 못 갚는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은혜 못 갚아요. 그분이 흘리신 피는 우리 피를 다 빼서 헌혈을 해도 못 갚아. 갚아지는 피가 아니야. 갚아질 수 있는 죽음이 아니야. 갚아질 수 있는 은혜가 아니야. 왜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그건 절대로 못 갚는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은혜란 뭐냐면 이건 절대로 못 갚는다. 그냥 은혜로 평생 남는 거야. 그래서 어디 남았어요? 은혜란 말은 아무 때나 쓰면 안 돼. 부모님만 은혜야. 스승님만 은혜고. 왜요? 그건 갚을 길이 없어요.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는 은혜라는 말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 그리고 덥석 갚아놓으면 은혜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평생 희생해도 못 갚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팔아서 바친데도 그건 안 갚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거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이라는 말의 정확한 이해는 나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렇게 자신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되 나와 함께 죽으셨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죽은 것이 되도록 하셨다고. 그 죽음으로 나를 죽이시고 나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신을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멘. 근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이 누구냐? 로마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니. 아멘.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 나는 그렇게 믿고 살 거야. 이 뜻이 아니고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인 줄 내가 믿는다고요. 내가 그걸 안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만드시고 그렇게 되도록 하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그 은혜가 그저 잘못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은혜 되도록 나는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냐. 언제 은혜가 헛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하신 그 일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파괴되거든요. 우리 신앙 속에서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있으면 그 은혜는 파괴되는 거예요. 은혜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살아내는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이 삶은 이 결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낼 수 있다. 믿음이 아니면 그걸 살아낼 수 없다고.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친 말을 안 쓰기로 주님하고 약속을 해서 거친 말을 안 쓸 텐데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꼬라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하나님의 아들 가요. 너무 숙연해지지 마세요. 우리 뻔뻔하잖아. 어차피 뻔뻔한 걸 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사는 게 신앙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봐도, 요모조모 따져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 모습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에게는 거의 없어요. 못 찾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만 하면 또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걸 사셔야 되잖아요. 뭘로 살 건데요? 내 육신은 유문양인데 지금 내 실제의 삶은 전혀 거기를 못 쫓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봐요. 맨날 그것만 방문하면서 나한테 구원의 확신 주세요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을 따라 지금 그렇지 못해 보이는 내 자신, 내 연약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도 턱없이 부족한 내 인격과 성품, 그리고 내 삶의 모습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예수님이 모범이 되셨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성경이 내게 알려주시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믿음으로 그걸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육체의 경험과 육체를 움직여서 육체로 뭘 보여주려고 사는 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사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서 나는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고백하고 그걸 살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 삶을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여러분들이 고백한 이미 앞에서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가 여러분에게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전에는 끔찍도 안 하죠. 그럼 그전에는 왜 안 됐냐고요? 그전에는 내가 해보려고 했잖아요. 내가 이것도 참아보고 저것도 견뎌보고 저것도 내가 그죠? 다르게 살아보려고 여러분들이 애는 썼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노력에 불과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이미 하나님이 내게 거룩함을 주셨다고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그의 삶에, 그 육체의 삶에 거룩한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이 내게 의를 주셨다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는 사람은 잘할 때는 흥이 나고 신이 나고 못할 때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예배도 가기 싫고 가도 눈 감으면 예수님이 안 쳐다보는, 내가 눈 감는다고 안 쳐다보세요? 그렇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흑흑흑 하고 우는 건 시작이지만, 그러나 그 신앙을 가지고 안 되는 나, 복종되지 못하는 나를 놓고 그런 나를 붙잡고 나는 이러니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는 온전함이야, 아멘. 거룩함이야, 아멘. 진리야, 은혜야. 아멘. 그걸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 아멘.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을 먼저 얻게서 영의 영역에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 고백은 육체의 영역에서 은혜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은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뭐가 나와요? 내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 눈물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때 뭐 헌신도 나와. 여기 중에 절반은 그요, 그러니까 나 시기만 그러고 주님하고 살 거예요. 거짓말 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죠. 진실한 거지. 그때는 진실했어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옆에서 남자가 생긴 거지. 신앙 고백은 성도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의 유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분이 되지 않으면 그런 신앙 고백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나와요. 조작된 신앙 고백. 만들어진 신앙 고백은 그런 신앙 고백이 안 나와.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시작한 그 사람은 그 사심이 크게 나타나든 작게 나타나든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주는 나의 생명이시고 주는 나의 전부이시며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은 성도 안에 있는 사사람의 성령의 증언입니다. 자기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자기 연약함이 드러나서 내가 성도 만나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그 속사람을 붙잡고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누가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며 권면해줘서 안 들어. 여러분 그걸 안 들어왔기에 뒤로 왔다가 한 뒤로 가. 근데요 성령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그 증언이 여러분 속에 나오면요 천천만만의 후원자를 얻은 것보다 강력해지죠. 다시 일어서죠. 부끄럽지 않아요? 자기 실패가 부끄럽지 않다고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안 창피해 왜요?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는데. 아멘. 이건 아멘이 좀 한 천장에 들썩거리게 하면 안 되나? 진짜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잖아. 그 주님으로부터 증언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너 자녀야. 왜 너 자꾸 딴 데 타고 딴 데로 가? 가지마. 너도 경험했잖아. 그 동네 가가지고 아무리 네가 막 헤매고 돌아다녔다 해도 거기 하나님 아니죠. 그러므로 나의 죽었음이 나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일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을 하고 삶을 사는 것은 생명이 하는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끝장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는 할 게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내 자신에게서는 헌신도 희생도 충성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뭘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잖아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그러니 죽음이 하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생명으로 나타나도록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너무 철학적이어서 좀 어렵기만 그게 비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 진짜 생명이 생명으로 나타나도록 그 생명이 일하도록 죽어야 될 걸 죽이는 거예요. 그 죽어야 될 걸 죽이지 못하면 안 돼요.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이 비슷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부인하고 와이프죠, 사모님 싸워서 진 적이 한 번도 없대. 자기는 A형이라 싸우면 아무 말도 안 한대. 한 달도 안 하고 두 달도 안 하고 석 달도 안 한대. 그러면 나중에 사모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비인대. 그래서 자기는 늘 이긴대. 백전백승이래.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그러더랍니다. 여보, 당신이 늘 옳은 건 아닙니다. 언젠가 들어본 소리 같아요.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 그러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저하고 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 같대. 제가 가스라이팅을 엄청 시키는 놈인 거야. 말빨이 좋은 거지, 그죠?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이제 틀렸고. 근데 신혼 초 때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은 그러더랍니다. 당신이 틀린 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이겨야 당신이 편해야 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야 집안이 돌아가고 목회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모가 이겨가지고 목사가 주눅 들어가고 그 설교나 하겠어. 뭐가 되겠냐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다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결론이 뭐냐? 그래서 저는 사모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영원한 승리자예요. 난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건 나의 죽음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건 주님이고, 주님은 그 역사를 통해 내 삶을 통째로 저당을 잡으시고 나를 통해 사시고 계십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나의 죽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짊어지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 이렇게 사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은 영에 있고 나의 죽음은 몸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속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다고 믿는 순간, 그래서 그 몸을 위하고 그 몸을 주장하고 그 몸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의 생명은 자란 목처럼 쏙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생명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위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사시도록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십니다가 그래서 나의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가 첫 번째 내 신앙 고백이라면 두 번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살아있음의 실상입니다. 이 말의 진리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게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훈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나의 죽음을 끊임없이 몰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게서 사시는 일에 내 몸에 죽음을 적용시키는 것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 앞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시련을 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시험할지라도 그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이겨서 믿음으로 돌파해 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어떤 때는 아프지만 시련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아끼는 것들이라면 시리죠. 쓰립니다. 아픕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당연한 거라고 손에 움켜쥐는 것들조차도 때로는 내 손에서는 필요 없는 것으로 놓아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 내가 땅의 영광을 구해서 안 되고 하늘의 영광을 구해야 돼. 그게 내 삶의 의미잖아. 그러니 그건 사랑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 나의 영과 생명이 되어 은혜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이 사시는 것으로 살아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온전하고,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세상이 필요치가 않아요. 너희 더 이상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는 내게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드려보신 분만 할렐루야 아멘. 이 맛으로 사는 거지. 이 맛으로 사는. 그렇게 현실이 어떤 죽음의 형태를 갖고 나를 덮쳐가도 나의 믿음의 삶은 영광의 길이고 주와 하나가 된 동행이며 주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니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죽음은 생명을 위한 것이고 낮아짐은 높으신 주님의 나타남을 위한 것이지 내 인격, 내 성품을 폼내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의시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시는 그 사랑 앞에, 그 일 앞에 기꺼이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지 그거 갖고 자랑할 거나 그것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속으로 주님께 답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